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위조 지폐 20불을 사용하다가 걸려서 경찰이 출동했고, 백인 경찰 데릭 쇼빈에 의해서 조지가 무저항이었고 비무장한 상태의 조지를 체포하면서 약 9분 동안 무릎으로 그의 목을 짓눌러 질식사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미국 안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심했는데, 이 사건으로 각 지역에 대규모 집회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폭동을 잠재우려고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게 됐고, 그 결과 미국 전역에서 정치적, 사회적 큰 문제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과잉 진압했었던 그 백인 경찰로 인해 문제가 시작됐지만, 이걸 기회로 흑인들이 폭동과 약탈과 방화로 사태가 악화됐어요. 의분으로 일어났거든요. 의로운 분노로 일어났던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의분자들이 가해자가 됐고, 다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차간에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것이 악순환의 반복을 이뤄내는 것을, 지난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볼 말씀인데, 6가지 구약의 말씀, 율법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나눌 화내는 것, 살인의 연관에서 화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해서, 네 번째는 맹세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보복 금지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화내는 것, 특별히 원수, 살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는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에 예수님이 딴지를 거는 게 아니에요. 그 구약의 말씀을 수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율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셨거든요. 완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몰라요. 율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살인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살인을 하게 된 그 행위의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동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본디 어떤 행위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 화목해라, 화목에 대한 적극적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인을 도모하거나 살인을 쉽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일평생 살인에 대한 부분을 연관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살인하는 것과 화내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살인하는 것은 감옥에나 가는 사람, 혹은 그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살인이
화내는 것과 연결되면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의 얘기가 돼요. 어제도 우리는 화를 냈습니다. 혹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는 화를 내고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사람이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한 지붕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부들입니다. 가족이에요. 형제요, 부모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가까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우리가 항상 붙어 다니는 학교의 친구, 혹은 직장의 동료,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의 근본이 뭐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화내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참 목사는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해요. 우리 애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우리 애들이 착해서 그렇지 그럴 겁니다. 우리 아빠를 한번 살아보세요. 장난 아닐 겁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람이 다 비슷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분노는 살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분노, 화내는 건 살인이다. 못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우리 10계명에도 6계명의 말씀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은 형제에게 화만 내도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화내도.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들 있죠? 이 자리에 뭐 울 수도 없고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잘 들어야 돼요. 화내도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욕하는 사람 사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 뜻을 굳이 해석하자면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골빈 놈, 일본말로 말하면 빠가야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욕하는 사람 어떻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에 간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회는요, 사람이 만든 최고의 입법기관이에요.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자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다 놀래고 있어요. 욕 좀 한 번 했다고 사형을 당해? 라고 여러분의 얼굴이 붉혀져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욕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게 욕을 쉽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쿨하다라고 생각해요. 쿨한 게 아니라 지옥에 간다니까요. 사형에 처하게 된다니까요. 욕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세상. 영화와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욕을 너무 찰지게 해요. 너무 찰지게 하다 보니까 이 욕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내 욕도 아닌데 그냥 설석 달라붙어. 그리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영화 한번 보고 나면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내가 욕 먹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욕이 그냥 들고 살아요. 여러분, 욕하는 것 그냥 한 번쯤 내 감정이 상해서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욕하는 그 자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건 쿨한 게 아니라 사형감이다, 사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바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의 이 바보는 영어의 fool보다 조금 더 모욕적인 idiot이라는 뜻입니다. 모욕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에 형벌도 더해요. 우리 생각하기에 공회에 넘겨져서 사형 당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법정에서 사형은 최고의 형벌 아니에요. 근데 형벌의 가중이 더 커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최후의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정말 낭패 중에 낭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모욕적인 언사들은 살인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살인, 이건 뭐다? 동일하게 실제적인 살인과 다르지 않게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힘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 제 얼굴이 아니에요. 야,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죄인이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요, 우리 중에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손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살인자예요. 살인은 그냥 살인이 아니고 화내는 걸로 연결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살인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대요. 이러한 말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뉘우쳐요. 반성도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요. 이제는 결코 화내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결코 화내지 않겠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화를 내요. 그리고 그런 나약한 나 자신에 대해서 또 화가 나요. 나이가 들으면 들어갈수록 점잖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인품이 좀 나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리만큼 더 화를 많이 내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본성은, 죄된 본성은 화내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화 잘 내고 불끈불끈하는 나의 이 마음, 감정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19세기의 성령의 사람 D.L. 무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만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숨으로 돛담배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요.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어떻게 숨으로 돛담배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게 되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하죠. 성령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끔 길을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기대하면서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눈이 떠지는 동시에 오늘 해야 될 설교의 구성이 그때 다 됐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또 자거든요. 새벽 예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구성된 게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택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생각이 날 때 일어나서 서재로 가요. 그래서 설교를 다 바꿔요. 그리고 되게 연결되지 않았었던 그 부분들을 연결시켜준 부분들로 만들고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한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우리 계속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이 말씀 단락이 제 마음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날 설교물을 다시 수정하고 제가 그 다음 주 설교를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마음을 제가 품을 거 아닙니까? 이 설교가 제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 안에 화낼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화 안 내고 우리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 화 안 내고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화목을 도모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무슨 마음을 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도우실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그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들은 외적인 의로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자신들이 긴 도포를 입고 금식하고 다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내면에 뭐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충격적이었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 중에서도 야, 살인이랑 화내는 거랑 뭐가 이렇게 같다고 저렇게 겁을 주고 저러시나 라고 하는 표정의 여러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세상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속에 살인을 품었다라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세상은 드러나야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게 행위로 드러나서 있는 거고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지 않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겉모양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냐. 너희 안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의로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라고요.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야 오늘은 교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비 오는데 이렇게 춥고 그 마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오늘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벌써 일주일부터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그 마음으로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땠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함께 예배를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한다, 화를 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진행형이에요. 즉, 분노를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몸에 참 안 좋아요. 심장이 빨라져요. 우위궤양이 생겨요. 비통함이 몰려와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라고 생각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다시 말하면 화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육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이 다 망가져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뇌는 똑똑 바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뇌가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뇌가 정말 똑똑하긴 한데 바보스럽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대요. 뇌는 두 가지를 모르는데 하나는 주어를 모른대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여기에서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벌벌 떨고 막 잠 못 자고 막 위궤양에 걸리고 두려워하겠죠? 못 알아들으셨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사람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건강해요. 근데 욕하고 있는 난 어때요? 시름시름 말라가고 아파가고 위궤양에 걸리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욕하는 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뇌는 주어를 모른대요. 또 하나 뇌가 모르는 게 하나 있대요. 시제를 모른대요. 오래전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30년 전의 일인데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내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30년이 지났다니까요. 그 사람이 했었던 그 욕을 들으면 지금도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30년이 지났어요. 뇌는 시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용서해라. 너희 화목을 도모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노는 그냥 분노가 아니에요. 분노가 점점점 커져요. 화내는 게 점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처벌도 점점점 커져요. 처음에 화를 내면 하나님과 이웃과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화를 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남을 모욕하거나 지배하려는 욕망이 커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심판과 우리 마음 가운데 파괴가 일어나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분노를 옳게 처리하고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서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와 이야기를 함께 하고 화목을 도모하라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절정이에요. 너희가 화목을 도모해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파괴의 분노로 너희의 마음을 그냥 두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라고요. 그 결과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대로 너의 상태를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가서 그에게 가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화목을 도모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 금지와 관련된 마음의 의도를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뜻밖의 그 예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두는 거예요. 전 이게 놀랍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전제를 얘기해요. 아니 다른 전제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독 예수님이 예배를 얘기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살인의 최초가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 형이 마음 가운데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이 생겼고 동생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보자고 해놓고 자기가 죽입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도 예배를 전제하고 있어요. 살인과 예배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주님 만나고 살아가는데 밖에 나가서 누구를 죽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가장 여러분의 삶에 성스러운 게 있습니까? 영적인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 영적인 것이 가장 악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조차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장 영적이라고 하는 이 예배조차도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냐고요?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전제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순수한 동기, 그 동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외적인 걸 봐요. 그 사람 예배 참여했나? 그 사람 뭘 입고 있지? 그 사람 어떻게 생겼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외적인 의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의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 새롭게 된 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내지 않고 화목을 도모하며 찾아가서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라. 그가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음악이랑 깔거려. 더 부드럽고 더 와닿게. 여러분, 이 기도가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이 화목을 도모하는 삶이고
이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먼저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이거 할까 저거 할 게 아니에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먼저 화목해야 된다. 먼저 화해해야 된다. 먼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데 원수를 맺고 산다? 가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수를 맺고 산다?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이득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화목을 위해 애씁니다. 나의 것 희생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영화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화 평화의 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던 리처드슨 선교사가 1960년대 초 우리 뉴질랜드와 아주 가까운 파푸아 뉴기니 섬의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사위 부족은 아주 원시적이었어요.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만 해도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종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포악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자신이 가지고 왔던 의료로 말미암아 그들을 고쳐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종족 간의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엄청난 큰 피해를 입고 이러다간 둘 다 죽겠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평화협정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냥 종이 위에다 사인하는 게 아니고 추장의 아들을 이쪽 부족에다 넘기고 이쪽 추장의 아들을 이쪽 부족에다 넘기면서 자기 아들처럼 극진히 보살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평화 조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부족이 평화를 이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넘겨갔던 아이의 이름이 평화의 아이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아이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서위 부족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교화되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다 깨져요. 내가 이번엔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 이번에는 뽐때를 보여주겠다, 이번에는 내가 그 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나의 의로 접근하면 다 깨집니다.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다 깨져요. 이번엔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만두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겠다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아이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도모하셨던 그 삶으로 우리가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아픔이 있는 그곳에 평화의 아이로 들어가서 우리가 평화를 도모하며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화목을 지켜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가정입니까? 그것이 부부의 관계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친구의 관계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의 아이로 들어가십시오. 그 삶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화목을 도모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갑시다. 아멘.